오늘 함께 읽은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그 3년의 기간에 그 말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6월절을 즈음해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15장 앞에서 14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께서 들으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생각에 잠겨 계실 때에 예수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군중 무리들이 몰려온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전하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건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는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건너편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바다에 배를 띄우고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장의 전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송사하려고 감시하고 있었던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쫓아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딴지를 걷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함께 직접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길에 들르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기준으로 하면 한 11시 지역에 있는 땅인데, 이 지역은 해안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레바논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는 그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뛰어난 기술로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지원을 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그 남자와 제자들이 직접 일부러 걸어서 이 이방 땅에 간 것입니다.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두로와 시돈까지가 한 19km에서 20km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 동탄에서 한 대부도 정도, 대부도가 훨씬 더 멀긴 한데 느낌이 그런 느낌입니다. 이 동탄에서 대부도 정도로 이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는 길에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그 무리를 쫓는,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으면서 쫓아오는 가나안 여인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원어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고, 혹은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표현이 된 이 이방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으면서 접경 지역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와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심하게 흉악하게 귀신에 사로잡혀 있나이다. 이 고백을 볼 때 정말 이 여인은 간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잘 닿지도 않았던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즉 다시 말하면 메시아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고백이죠. 쉽게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즉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쫓아오면서 외치는 것이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귀신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너무 흉악해서 쳐다보기가 힘들 지경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길을 방황하면서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몸에 온갖 상처가 있을 것이고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미친 사람이었겠죠. 그런 귀신에 사로잡힌 모습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던 것이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원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께 나와 간청하여 말하되 주여 저 여자를 좀 보내소서. 왜냐하면 저 여자가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오면서 울부짖습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외면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계속 외면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다 못하겠어서 계속해서 간청하는 것이죠. 예수님 좀 제발 좀 저 여자 좀 내보내십시오. 그냥 대충 청을 들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항상 가난한 자와 그리고 힘든 자,
그리고 병이 있는 자들을 고쳐주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제외하고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보내심을 받은 곳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어린 양들 외에는 저기 있는 저 이방 여인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께 계속해서 와서 계속해서 절하며 말하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얼마나 이 장면이 비참하고 처절합니까? 나는 저 여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절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런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가져다가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는 것은 유익하지 아니하다. 정말 잔인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개라는 단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때 문화권에서는 이 개라는 것은 정말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것 중에서 제일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잘 알고 계시는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비도 개에게 뜯겼다고 말이 나오고 있고 그 거지 나사로도 그 상처난 부분을 개가 핥아먹었다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저주받았다는 얘기이고 비참하다는 얘기입니다. 개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방 여인에게 개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너 같은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데 이 개라는 단어가 우리도 사용할 때 두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아니면 주인이 없는 들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헬라어에서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씁니다. 하나는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쿠나리온이라고 하고요. 밖에서 주인 없이 놓아져 있는 들개 쿠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때 쿠나리온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여인은 이 단어를 콱 붙듭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리고 무식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집게라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 그 말을 붙들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에서 기르는 그 개는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것에서 나온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나신 예수께서 원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감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 여인이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부터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바라는 것이 있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 간구해서 얻어내야만 한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메시지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너희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써 쟁취해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14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맥락을 보면 1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몰려든 그 무리들에게 끊임없이 생명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어에게 직접 축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진정한 생명이신 당신 스스로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은 어땠습니까? 새벽 3, 4시경 그때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비치는 것은 달빛과 별빛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리를 걸어 주었고 베드로는 그런 예수를 향해서 반가운 마음에
물 위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행위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셨고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본질은 잊은 채 행위에만 사로잡혀 있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여인의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20km 정도 떨어진 곳을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 땅으로. 다른 일을 만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신 이후에 바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빵과 물고기로, 떡과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1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알게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노력에 의해서 믿음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 너희들이 율법학자들처럼 그런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있지만, 혹은 너희들이 라비아 같은 선생을 통해서 훌륭한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구원되는 줄로 알고 있지만, 아니면 너희가 섬기는 물질, 우상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니면 가나안 여인처럼 끈기와 인내와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나의 사랑의 작정이며 너희들이 그것을 믿는 것이다. 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이 여인은 정말로 사랑하는 딸의 그 귀신에 사로잡힌 것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었더라면 누가 예수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 딸을 살려내는 이가 예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 예수를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여인이 과연 이 아픔으로 인해서 나를 찾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구원이며 생명인 나를 믿고 나에게 방향을 잡고 오는 것인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방향을 올바로 잡고 예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이 얘기를 초질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핵심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주가 말씀하신 그 개입니다. 옳소이다마는 그러나 그 개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여 옳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을 구하러 오신 구원자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흘러넘치는 은총과 그 능력의 은혜, 그것이 풍성한 식탁에서 흘러넘치듯이 그 은총의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임한다면 내 딸은 고쳐질 것입니다. 나와 내 딸은 구원받는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오 여인이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정말 이렇게 믿음이 큰 자는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받은 두 명이 이방인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8장에서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정말 큰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공통된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갖기 쉽지 않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베드로의 얘기를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상당히 코믹한 요소도 많고 재밌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뭐 코미디 프로를 볼 때 보면 왜 주로 나오는 캐릭터인데 생각하기 전에 행동부터 해서 낭패를 보는 그런 캐릭터들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아마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 3시, 4시경에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달빛에 비춰서 비추이는 그 뭐라고 표현해죠? 희미한 그런 거를 봤을 때 뭔가 이 물체가 움직이는 거 봤을 때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포심에 떨면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만 유일하게 얼마나 주를 기다렸으면 오매불만 기다렸으면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한 장면입니다. 주님이십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보고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리를 걸어서 주님한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라고만 하시면 나 당장 주님께 무리를 걸어서라도 가고 싶다는 이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이 대목을 읽을 때는 그 강아지가 주인이 돌아오길만을 기다렸다가 주인 발자국 소리 나면 막 꼬리 흔드는 장면이 자꾸 떠오릅니다. 딱 그 꼴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주를 사랑했으면 생각이 없는 거죠. 무리를 걷겠다니요, 자기가.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이 오신 걸 확인했어도 어차피 오시는 길 예수님이 오시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 어두운 무서운 물길을 우리가 감히 가겠다고 상상을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만사 제쳐두고 따지는 거 없이 나보고 오라고 하십시오. 나 거기로 걸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베드로를 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랑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흐뭇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보고 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도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격을 또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 감히 짐작해 보건대 이게 약간 무뚝뚝한 경상도 쪽이신 것 같습니다. 츤데레의 면모가 다분하신 걸 느꼈는데 왜냐하면 이런 베드로의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는 오라. 멋있지 않습니까? 너는 오라. 굉장히 저 이거 보고 이랬는데 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나를 예수라고 알지 않고 유령이다 귀신이라고 한 제자들을 놔두고 나를 예수라고 여기고 나를 기다렸던 너 와. 이 얘기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무리로 걸어갑니다. 근데 예수님과 똑같이 그 기적을 행하는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서 가는데 그제서야 베드로는 바람이 부는 걸 느낍니다. 걸어가면서 바람이 부네.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안드레여 나를 좀 꺼내줘. 요한이여 나를 좀 꺼내줘.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주여 당신이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이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고 건져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의심하느냐라고 표현하신 이 원어의 뜻은 정확하게 이 뜻입니다. 두 길을 동시에 가려는 마음. 의심하는 게 예수님이 맞나 틀리나가 아니라 두 길을 동시에 가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느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마음이 있었으면서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성도님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떠한 의심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어떠한 길이 있길래 끊임없이 의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주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은 어떠한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떠한 계기로 예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딸이 정말로 그 질병에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으로 육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 어미의 심정,
그리고 그 딸의 육적인 고통, 그 상처, 이 모녀가 받았을 그 상처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정말 다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처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개라고 부르는 그 유대인 남자,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 남자를 믿은 것이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께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으면서 그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그런데 또 이 여인이 예수께 나아갈 때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은 또 뭐였겠습니까? 똑같이 상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듣지도 않으셨습니다. 상종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고. 난 저 이방 여인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내 관심 대상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듣고서도, 상처를 받고서도 여인은 또 계속해서 절을 하면서 구합니다. 나를 구하시옵소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그런 여인에게 대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난 너 같은 개에게 떡을 줄 수 없다. 앞뒤만 바꿔서 의미는 똑같지 않습니까? 난 너 같은 개에게 떡을 줄 수 없다. 이런 상처가 주께 나아가는 또 다른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처 가운데 모두가 계실 것입니다. 지나온 상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만나게 될 상처도 있을 것이고, 현재 그 상처와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말 그 상처 가운데 있으면은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찬양 안 나옵니다. 막 어찌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려라입니다. 정말 하기 싫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어떠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일단 가족에게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외면당하셨습니다. 아프다고 허구한 날 찾아오는 병자들 고쳐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살려주신 예수님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셨는데 그 얻어먹고 은혜 입은 모든 자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송사했습니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배신감에서 살아계실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외면당하신 그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육체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자상. 찔리는 상처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입을 수 있는 상처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건데요. 찾아봤더니 자상, 찔리는 상처. 두 번째, 창상. 쇠붙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상처. 세 번째, 열상. 찢기는 상처. 네 번째, 절상. 베이는 상처.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네 가지의 상처를 다 받으셨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처를 육체로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상처와 죄를 짊어지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를 끊임없이 기억해내고 재현해내고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잔치를, 그 기쁨을 현재 맛보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정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사건을 현재 살고 있는 내 삶으로 재현해내고 끊임없이 기억해내고 생생하게 그것을 기념하면서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잔치의 기쁨을 맛보아 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나는 그 상처를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새 몸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치유가 완전히 된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창자국 못자국 그대로 있는 채로 부활하셨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끌어 자기의 상처를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도마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의 문제에 있을 때 이 상처에 함몰되어서 절망 가운데 빠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쾌락적인 것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했을 때만이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내가 고통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야, 그러니까 감사해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힘든 사람한테 축복의 시간이야 그러면 안 되죠. 힘들어 죽겠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한 번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정말 힘들지만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지나고 나면 이 시간이 분명히 축복의 시간이 될 거야.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상처는 힘듭니다. 그리고 그 각자가 겪는 상처들은 정말로 아무리 내가 동일한 것을 겪어봤다고 할지라도 그 장본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분에게는 우리가 그대로 다 토로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는 다른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한 일을 나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셨을 때 그 말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올바로 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흘리신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신약 서신서에서, 아니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말씀에서, 특히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퉁이 돌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의 반석이다. 날 터로 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또 나는 교회의 머리다. 너희들은 그 지체가 된 손과 발이다. 우리는 한 몸으로 연합된 존재이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토로해내고 아버지께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 얘기할 수 있는 곳. 코이노니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눠 가진 자들, 피로 나눠 가진 자들, 은혜 받은 자들이 모두가 다 겸손하게 연합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제발 이 교회가 세상과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직장과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하고도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동아리들, 즐거움을 주는 여러 친목 모임 단체보다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나눠 가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갖고 있을 때 내어놓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잠잠히 들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새신자건 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건 이 교회에 와서는 정말 따뜻한 마음을 느끼면서, 그래, 내가 함께하는 이 동역자, 이 순원들, 순장님, 교육자님들 누구에게든지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 상처를 얘기하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야. 나의 얘기를 들어줄 거야. 이런 든든하게 의지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교회를 맨 처음에 왔었던 그 첫날의 느낌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그렇게 막
잘 기억을 잘하는 뭐 의미를 부여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 교회가 맨 처음에 개척되었을 때 잘 아시겠지만 저는 왕재천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청년부 때 담당 목사님이셨고, 특히 또 제자반을 목사님 계신가요? 예, 목사님 제자반 제자입니다. 유상훈 목사와 유상훈 목사님 사모님과 제가 셋이서 같은 제자반이었는데, 아직도 두 분이 결혼하신 건 미스테리입니다. 그 사모님이 계십니까?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그 사모님이 진짜 멋지시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이 정말 제일 많이 놀라셨습니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런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한 1년 반 이상 지나서도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그게 제 성격입니다. 그냥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뭐 개척하신 거는 이제 개척하신 거고 난 나고 뭐 이랬는데, 어느 날 목사님을 한번 뵈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왔습니다. 여름이 좀 지난 때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저쪽에 의자에 앉아서 본당에 열고 딱 들어왔는데 의자에 앉게 됐습니다. 앉았는데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때 제가 느꼈던 그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포근한 공기가 저를 감싸는데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딱 떠오르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뭐 그걸 굳이 음성이라고 표현한다면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서 이 교회는 이 기도가 쌓여 있구나 라는 느낌이 바로 든 것입니다. 감히 제가. 그래서 이 신기하다 싶어서 이 든 생각을 목사님한테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본당에 왔는데 너무 기운이 따뜻하고 공기가 포근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가 쌓여있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갔는데 그날 이후부터 계속해서 한 찬양이 계속해서 되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믿으시는데, 특히 찬양팀이 잘 안 믿는데, 저는 교회와 직장과 뭐 이렇게 학교, 지금 다니는 학교 외에는 이렇게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특히 찬양을 안 합니다. 부끄러운 건데 듣기만 하지, 속으로만 부르지. 뭐 저희 부모님이 찬양 좀 한번 해봐 그래도 절대 안 합니다. 부끄러워서, 남사스럽고 막. 아내가 오빠 찬양 좀 하나 부르도 절대 안 합니다. 그 서운해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안 합니다. 서운해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뭐 부끄럽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부터 하나의 찬양이 계속해서 되뇌어지는데, 제가 처음으로 집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하는 그 길에서 눈물이 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감동은 아닙니다. 감동이 생겨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 가사에. 그 찬양이 바로 우리는 주님의 움직인 교회, 그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좋아하지도 않고 솔직히 제 취향도 아닌데 그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하늘빛 우리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찬양이 너무 은혜로 생각나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목사님의 교회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때 한마디 하셨죠. 그럼 혁찬 형제가 직접 와서 해. 그래서 지금까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따뜻했던 교회의 공기, 그 온도, 그리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의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들렸던 그 생각,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가 쌓여 있구나.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 흘러나왔던 그 스토리, 그것 때문에 저는 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따뜻한 온기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교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동역자들에게 그런 따뜻한 공기로, 따뜻한 온도로, 포근함으로, 위로자로, 든든한 교회로 옆에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세상과 다르다. 세상의 논리와 상식과는 다르다. 세상은 내가 약점을 보일 때 그것을 물고 늘어져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곳이지만,
이 교회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이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강해지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더욱더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 온 성도가 직접 경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정말 복음이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이렉트로 그 핵심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상처 가운데 있으실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건물만이 있는 것이 아닌 정말 아름다운 공간으로, 포근한 곳으로,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